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무기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네. 오늘 반가운 얼굴이 왔었는데 화장실 갔군요. 네, 오늘 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무엘상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사울의 길을 갈 것인가, 아주 오래전에 한나의 길을 갈 것인가, 엘리 제사장의 길을 갈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인생은 처절해집니다. 우리가 전에 다윗이 처음 유대 땅에서 도망 다닐 때 같은 고향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면서 쓴 시편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다윗이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얻은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사람 의지하는 게 아무 의미 없구나 라는 고백을 했었어요. 지난주에 들었던 예시인데, 어떤 간증에 정말 너무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도 못한 500만 원을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간증해요. 은혜롭죠. 근데 500만 원이 5만 원 같은 부자들도 있잖아요.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하지만 은혜입니다. 500만 원이 생긴 게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은혜인 거예요. 어떤 게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고 계신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500만 원, 저도 500만 원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돼요. 500만 원의 은혜를 받아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런 경험과 체험에 의해서 본질이 뒤틀려지면 자꾸 하나님께 돈 하게 돼요. 은혜는, 우리 그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본질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다가 본질이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 문제가 해결돼서, 사울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시를 쓴 게 아니라고요. 다윗은 사울에게 건져주신 것을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여하고 계신다, 내 인생에 간섭하고 계신다 의 본질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시편에 굉장히 많아요. 예시로 정말 많은데 딱 두 개만 들자면, 시편 56편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시편 59장 17절에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이 구절 말고도 엄청 많아요. 이게 어떤 큰 응답이 생겨서 내 문제들이 많이 해결돼서 그래서 쓴 시가 아니었다고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내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도 아니고,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원수를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공의와 질서를 이루신다, 아직 이루어진 게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내가 왜 이런 고통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싸움을 싸우고 계시고 이를 통하여 승리하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믿고 있는 거예요. 계속 관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인지해요. 그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믿음의 결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수많은 흔적들로 나로 하여금 은혜다. 이 땅에서 고통은, 어려움은 언제나 있다. 이게 해결되면 또 문제는 또 생깁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이제부터 문제가 없나요? 사울이 오늘 죽어요. 사울 죽은 뒤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유혹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도,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이유는 몰라도 분명 이런 명령들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공의와 질서를 이루어 나가신다. 그런데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6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도망간 1년 4개월 동안 단 한 편의 시편도 쓰지 않습니다. 도망 다닐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봐 놓고 단 한 번의 예배도 없어요. 단 한 번의 하나님께 대한 질문조차 없어요. 그런 다윗은 오늘 아주 초라해지고요,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함이 없는 다윗은 그저 악하고 치졸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함이 없이는 우리는 진짜 그런 못난이도 이런 못난이가 없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 세상의 고통을 이겨나가서 언젠가 불까지 견뎌내는 믿음의 공적이 있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가요. 그래서 대규모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두고 가는 게 아니라 다윗도 이 전쟁에 참여해야 돼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요. 자기 동족을 죽이러 가요. 누가 봐도 이 정도 숫자면 대량 학살이에요. 일어날 거예요. 자기 군사 600명을 다 데려가면 근데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자기 집을 지켜야죠. 다윗이 있던 진영을 누군가는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한 200명 정도 놓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윗 얘가 이런 중요한 전쟁에 사람을 일부만 데려가네? 전부 가지 않네? 혹시 딴 마음 품었나? 블레셋에 대한 충성심이 떨어졌나? 라고 오해할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총동원 전쟁이니까 다윗도 저는 이제 블레셋 사람입니다 라면서 모든 600명의 군사들을 다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일부를 두고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저 건너편에 이스라엘이 보여요. 이제 진짜 다윗이 자기 동족들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의 온 벌을 이제 받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상황에 갑자기 블레셋 병사들이 아니 그래도 다윗을 데려가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얘 이스라엘 영웅이잖아요. 이 사람 데리고 갔다가 배신당하면, 이 사람이 첩자고 스파이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아기스 왕에게 블레셋 군사들이 따져요. 그 말을 듣고 이 블레셋 왕이 그래 어쩔 수 없이 다윗아 너 갔던 대로 돌아가라.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29장 8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쉽게 말하면 아기스 왕의 종인 제가, 아기스 왕의 종인 저 다윗이 왕의 원수인 이스라엘이랑 싸워야 하는데 왜 저를 싸우러 가지 못하게 하세요? 라고 해요.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전에 봤던 다윗은 어땠어요? 사울 면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울 당신을 벌하실 겁니다 라고 패기 있게 말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께 질문함 없이 온갖 잔머리 굴려가고 죄 없는 사람, 어린아이, 노인, 여성 다 죽여가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은 이제 할례 받지 않은 아기스 왕의 비위를 맞추고 있어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너무 추해졌어요.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액션을 취해야 아기스 왕이 확실히 이제 다윗이 우리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 더 이상 딴 마음 품을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마음이 좀 놓이겠죠. 돌려보내면서도. 다윗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나뿐만 아니라 600명의 식솔이 나를 따르고 있어요. 인본주의든 거짓말이든 무엇을 해야죠. 내가 이들의 책임자인데. 연기를 한 거예요. 블레셋만 가면 거짓말해야 돼요. 블레셋만 가면 연기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던 사람이 블레셋에서 와서는 아이고 우리 블레셋 왕의 원수인 이스라엘과 싸워서 다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길 그만두면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무기, 가장 큰, 가장 힘 있는 무기를 들고 가시는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기 시작할 때
자,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 전쟁에는 이제 다윗은 이제 이 블레셋 전쟁엔 참여하지 않게 되었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 동족을 죽이러 안 가도 된대요. 그렇게 기쁘게 다시 블레셋에 다윗이 살던 성읍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 성읍 이름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이에요. 3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림 보여주시면 여기 시글락이 다윗이 블레셋 안에서 살던 동네예요. 다윗과 다윗의 병사들이 전부 집을 비운 사이에 여성들, 병사들의 가족들이 전부 다 잡혀갔어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잡아갈까요? 인신매매예요. 글로 적을 수 없는 처참한 일들을 당할 거예요. 시글락에서 이스라엘까지 3일 걸려갔어요. 근데 아기스 왕이 다윗더러 다시 돌아가라고 해서 3일 동안 다시 걸어서 돌아왔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 이 전쟁을 맨몸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갑옷을 무겁게 입고 무기를 들고 수레에 보급품 담아서 걸어갔다 와야 돼요. 진짜 힘든 길이에요. 쉽게 말하면 완전 군장으로 정말 온몸이 무겁고 피곤하게 갔다 온 거예요. 그 사이에 지금 가족들이 납치를 당했어요. 30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의 가족이 납치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리 지르면서 나를 찾았을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병사들이 더는 눈물이 안 날 정도로 우는 거예요. 먼 거리를 3일 동안 군장 메고 걸어왔어요. 3일 동안 내 가족들이 총 6일이죠. 6일 동안 내 가족들이 언제 납치를 당했는지 어디까지 도망갔을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사울 죽이자고 백성들이 그렇게 설득했잖아요. 사울 죽이자 할 땐 그렇게 안 하더니 다윗 혼자서 독자적으로 아무와도 상의 안 하고 블레셋으로 도망쳤어요. 와가지고는 온갖 전쟁을 하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였어요. 모든 약자들까지 다 죽였어요. 병사들의 트라우마가 어떻겠습니까? 죄 없는 여성, 어린아이들까지 죽여야 했던 그 병사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이제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까지 다 납치당해서 내 아내, 내 딸들 전부 끌려갔는데 저라도 당장 다윗 죽이고 싶을 겁니다. 당장 죽일 거예요.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은 사울에게 도망 다녀도 다윗이 총명함을 잃지 않아요. 다윗이 바른 길을 잃지 않아요.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시편에 있고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여 계속 강하며 대장부답게 살았어요. 그런데 블레셋 가서는 문제가 본인들이 생각한 문제들이 해결되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렇게 거짓말과 어린아이와 여성을 죽이는 잔인한 짓과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죠? 원수라고 부르는 치졸함까지 보여요. 지금의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 당장 해결되었으면 하는 문제들, 당장 감정적으로 하고 싶은 것에 정신을 잃어버리면 나는 고장납니다. 나의 레브는 고장나요. 다윗이 망가진 것처럼 나도 망가집니다. 다윗이 사울의 길을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도 사울이나 했을 법한 말들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다윗의 병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그때에 갑자기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30장 6절 다시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 용기를 얻었다는 것은 좀 부족한 표현이에요. 그림 보여주시면 원래 와이트 하자크라고 해서 정신을 다시 붙들기 시작했다예요. 용기를 냈다보다 내가 다시 정신을 붙들기 시작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 내가 지금까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망가진 거야? 내가 이런 인간이었다고? 다시 잡으러 갑시다. 네, 갑자기 뭘 하냐면 30장 7절부터 8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정신 차리고 제일 먼저 한 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시 제사장을 찾고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해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인간이라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다. 정신 차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 질문함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싸움이라고 했어요. 질문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할까 봐 질문하고 싶지 않아요. 다윗 보세요. 1년 4개월 동안 질문하지 않아요. 근데 질문해서 얻은 답도 나에게 크게 시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싸움을 하는 사람은 레브가 강한 사람, 이 싸움을 하는 사람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총명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중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자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강화한 게 무엇이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었어요. 1년 4개월 만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말이 엄청 하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게 뭐야? 뭐 대단한 거라고, 뭐 더 큰 거 해야지, 더 대단한 거 해야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전부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전부입니다.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이요. 엄청 대단한 큰 일을 벌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질문함이 없으면 어차피 오답이라 상급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질문을 하고 30장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당장 쫓아가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지금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렇죠? 6일 동안 완전군장으로 걸어갔다 왔어요. 그래도 내 가족을 찾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기 살기로 뜁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뛰어가는 600명 중에 200명이 지쳐서 이탈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힘을 낸 400명이 계속 뛰어요. 근데 뛰어가는데 눈앞에 어떤 이집트의 어린 소년 하나가 픽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 뭘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다급한 상황에 누가 죽어가든 내 가족도 아닌데 알바입니까? 그냥 지나가야죠. 근데 일단 누군지 모르겠지만 먹을 것을 주고 살려주세요. 원래 성향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 아말렉과 여러 민족들을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약자들 다 죽이던 이 사람들의 원래 성향은 이렇게 어린아이, 소년이 쓰러져 있는 거 보고 못 지나가는 성격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소년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윗이 물어봅니다. 얘야, 넌 누구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기 쓰러져 있던 거야? 그래서 소년이 뭐라고 했냐면 저 이집트 살다가 아말렉에 납치되어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요. 몸이 아파서 이제 집만 된다고 저를 여기다 버렸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의 병사들의 가족을 납치한 놈들이 이제 귀환을 하는데 노예 하나가 몸이 아프니까 그 자리에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야, 너를 버린 그놈들 위치를 좀 알려주면 안 될까? 그래서 이 소년 덕분에 가족들이 잡혀간 곳이 어딘지 알게 됩니다. 너무 다행이죠. 이게 참 씁쓸해요. 내가 살고자 남의 가족들을 다 죽이던 게 다윗이잖아요. 근데 남을 살리니까, 약자를 살리니까 내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덕분에 이 소년이 알려준 대로 거기 납치한 아말렉 족속들을 다 죽이고 가족들을 되찾아옵니다. 너무 다행이죠. 그림 보여주시면 성경은 절대 약자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약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을 구분해야 돼요. 이상하게 자꾸 악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으로 쳐요.
악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쳐요. 뭐 복음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 사탄에게 속아서 그래. 그건 안 됩니다.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안 되는 사람이랑 육신은 되는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구분을 해야 돼요. 다윗의 진영이 계속 약자를 도륙해 왔어요. 그러다 이번에 약자를 돕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다시 찾아와요. 뼈저리게 반성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고요.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30장 21절부터 22절에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함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아까 200명이 너무 힘들어서 뛰다가 이탈했어요. 400명만 뛰어가서 싸웠어요. 그래서 이 400명 중에 좀 불량배, 악한 자들, 쉽게 말하면 질 안 좋은 애들이 와서 우리가 지금 죽어라 싸워서 아말렉에게서 전리품을 뺏은 건데 저기 200명은 한 게 없잖아요. 이번에 아말렉에게 가서 빼앗은 물건은 저 200명한테 주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니들 지금 그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 아까 약자 덕에 우리 가족들 찾아온 거 못 봤어? 우리 600명 다 빠져서 전쟁 나가는 동안 가족들이 다 납치된 거 기억 안 나? 전쟁에 나가는 사람만큼 보호 물자를 지키는 사람도 중요한 거야 라면서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예전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던 그 총명하던 다윗으로 돌아왔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기 시작했어요. 감정대로 피곤하다고 행동하고 판단하지 않게 됐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30장 26절에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여기서부터 갑자기 다윗이 자신의 전리품들을 자기가 정착하려고 했던 블레셋에서 가지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블레셋에 있을 생각이 없어요. 이걸 어디로 보내냐면 27절부터 31절까지 장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윗의 고향 유다와 가깝게 지내는 지역에 보낸 거예요. 왜? 왜 다시 유다에 보내고 있을 걸까요? 그림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셨던 곳에 돌아가겠다는 의지가 생긴 거예요.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다 땅에 머물라는 그 명령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아련하게 나오는군요. 하나님의 명령을 1년 4개월 만에 다시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유다에 있어라고 하셨는데 다윗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블레셋으로 갔어요. 그리고 정말 후회할 만한 일들을 겪었죠. 그랬다가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게 옳다라는 걸 인지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나보다 하나님이 오르시다. 내 합리적인 머릿속의 생각들과 아이디어들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항상 옳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지만 왜 나를 이런 고통 속으로 밀어 넣으신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유다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 31장부터 보시면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입장에선 끔찍한 전쟁이었어요. 이길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저 멀리서 블레셋 군사들이 구름대같이 밀려들어오고 사울은 하나님께 이제라도 질문하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실패했어요. 질문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게 아니었죠. 내 안위와 내 불안함을 막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 전쟁에서 그래서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한 명 남고 한 3명 죽어요. 이 안에 요나단도 포함돼요. 그리고 블레셋 군사의 활에 맞아서 사울도 중상을 입습니다. 활을 맞은 부위가 영 좋지 않았는지 본인이 여기서 죽는다는 것을 직감해요. 그래서 자기 수종되는 병사에게 저 죽어가는 불명예를 저 적군에게 죽는 불명예를 겪고 싶지 않으니 네가 대신 나를 죽여라 라면서 명령을 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짓을 병사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걸 보고 사울의 수종을 들던 병사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블레셋 병사들이 이제 죽어있는 사울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울의 목을 자르고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의 신전에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사무엘상이 아니라 열왕기하에 있는데 사울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 박아두었어요.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는 증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사무엘상의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과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자 그랬어요. 비교해서 봅시다. 그림 보여주시면 다윗의 진짜 무기는 하나님께 질문한다. 어떤 신체적 능력, 돌을 던진다던가 전쟁 능력은 아주 작은 스킬이에요. 다윗의 진짜 무기는 하나님께 질문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순간에 점점 사람이 망가지는 게 보여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보여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사람이 망가집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우리는 망가지지 않아요. 가난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어요. 질병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 우리의 진짜가 망가져요. 우리의 영혼이 망가져요. 우리 처음 보았던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굴욕을 당하고 비참해서 신세 한탄을 하다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뜻을 구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나이가 90이 되도록 평생을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 율법의 마스터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의 죄악을 막지 않아요. 하나님께 질문도 하지 않아요. 그저 일로서 예배를 드려요. 일로서 제사를 드려요. 자기 아들들은 첫 번째 시작한 범죄보다 더더욱 죄악이 심해져요. 이래도 넘어가 주네? 우리 아버지 어차피 늙어서 아무 말도 못할걸? 내가 이런 범죄를 해도 넘어가네? 그렇게 엘리는 점점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올바른 답을 알아도 사람이 점점 이상해져요. 사무엘은 어땠나요?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어요. 가장 마지막 사사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다시 시작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나는 계속해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라면서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은 망가지지 않아요. 엘리도 늙었고 사무엘도 늙었는데 달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더러 물러나라고 하고 끌어내리고 왕을 세우려고 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왕 세워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그 왕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왕을 처벌할 율법이 없거든요. 왕이 무슨 짓을 해도 그저 방치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울 왕은 어땠나요? 그림 보여주시면 키도 커요. 잘생겼어요. 집안도 빵빵해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만세를 부를 정도로 이야 역시 왕은 저 정도는 생겨야지. 그런 사울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사람들이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해줘도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죠? 점점 미쳐가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요. 신접한 사람을 찾아 죽은 사람을 부르는 듯 온갖 미친 짓을 하고 돌아다녀요. 다윗은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게 다윗의 무기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무기를 내려놓고 제사장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냐면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합니다. 네, 그림 내려주세요. 자신의 무기인 하나님께 질문한다를 내려놓고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합니다. 무기를 바꿔 끼웠어요. 그리고 블레셋 가서 온갖 굴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고 순종해요. 그렇게 잘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병사들과 함께 블레셋 왕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무기를 또 갈아 낀 거죠. 그 결과 온 가족들 다 죽고 병사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는 다윗은 이제 왕이 되기 위하여 유다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몸이 늙고 병드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운동을 하죠.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걸 먹고요. 우리 마음은요, 우리 영혼은 다를까요? 마음이 영혼이 망가져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니까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화되어져 간다.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께 질문한다. 그림 보여주시면 우리가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사람을 위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보았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철저하게 고장납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사람이 고장납니다. 우리 주변의 힘든 일들이 어떤 질병들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광야 교육을 통해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교육은 그 어떤 교회의 교육으로도 가르칠 수 없어요. 교회에서 배운 건 필기고 교회 밖에서는 실기예요. 운전면허를 생각해 보세요. 암만 필기 공부를 해도 나가서 운전을 못하면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 걸까요? 실기를 위한 필기잖아요. 물론 당연히 필기가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실기를 위해 필기를 한 거잖아요. 삶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신앙보다 우리의 레벨을 강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우리가 있어도 결국 이 레벨을 강화하는 것은 나가서예요. 우리 소원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부터 실전적인 신앙을 강조해 왔어요. 제 눈에 제가 지금까지 지나온 교회들이 무예 같아 보였어요. 어떤 무를 예술화 시킨 것이죠.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해요. 모든 무술은 정신 수양을 위한 무예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술이 존재해야 돼요. 어떤 기술이 존재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무예를 20년간 연말했는데 동네 껄렁이 있는 한 10대 불량배 하나가 시비를 걸어 싸우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맞기만 했다면 얼마나 내가 지금까지 온 게 허탈할까요? 내가 20년 동안 뭐 해온 걸까요? 제가 보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20년을 넘게 했는데 작은 문제 하나 못 이기고 계속 교회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라는 말이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이상해지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손을 들고 노래하고 율동을 하고 교제를 하는 모습이 무예처럼 보였어요.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없으면 안 돼요. 어떤 무술도 무예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자신의 삶을 바꾸는 무술적인 모습이 좀 부족하다. 둘 다 잡아야 된다. 그래서 시작한 게 소원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한 것을 누린다 한들 내 삶에서 오직 오는 작은 파도조차 이기지 못해서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제사를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뭘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삶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게 없다면 그 어떤 무예도 보기 좋을 뿐 지나가는 초등학생 같은 문제조차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은 수많은 난관을 이기지만 순종하지 않는 다윗은 크게 망가진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소원교회의 성도들의 무기는 하나님께 질문한다. 하나님은 오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짜 올바른 길을 가는 무기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 마음과 영혼이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십니다.